2025년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요. 이제 새로운 2026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2026년 첫 주일 예배를 우리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옆에 분들과 환영하고 잠시 교제한 후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내송을 좀 바꾸었습니다.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은 를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보정케 하셨네. 자리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10계명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52장입니다. 찬송 후에 최병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침에 가도를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인관임이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나오는 아름다운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하소서.
온갖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께 나와 소망과 기쁨의 새해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한없는 은혜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아무 연고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새해와 더불어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며 지금까지 저희를 보살펴 주신 것처럼 금년에도 저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으시고 크게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며 반성해 볼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시간과 지혜와 정력과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안일과 욕망만을 위해 사용한 죄를 자복하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날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입술로는 주님을 세상의 최고로 여기고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참으로 세상이 그냥 두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더욱더 신앙의 성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우리가 가졌던 그 엄한 마음들, 남을 배신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남은 날 동안 주와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기도하는 장로, 최병두 장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부족한 거 많사옵나이다.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였지만 많은 비판을 받고 많은 또한 배신을 당했을 때도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보듬어가는 신앙의 성숙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올 새해에 영육에 간에 가정에 화평을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목사님 이곳에서 선포할 때마다 참으로 환우들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이 경제적인 회복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고민과 고통을 놓고 기도하는 이들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세상에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사오니 2026년도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모두 해소시켜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사랑이 최고라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교회에서 저절로 전도가 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를 출발하였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시며, 또한 저희들에게 받은 달란트, 각인들이 받은 달란트, 성가대원으로, 주방 봉사원으로, 주차팀으로, 재정팀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분야에서 그 달란트가 높고 낮고 넓고 깊은 것이 없는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 금그릇으로 쓰시면 금그릇이 되고 돌그릇으로 쓰시면 돌그릇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들이 금그릇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연말에 참으로 칭찬 드릴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나이다. 이 땅이 참으로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세상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하든지 이 민족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안식날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신앙이 가진 저희들이 먼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안팎으로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외지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나라의 안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위하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모든 각오와 결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절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들어오사
수고하셨습니다. 베들레헴 구유에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 30세 연세가 되시자 드디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공적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그분의 설교를 듣고 행하시는 일을 보려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장면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바로 비판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예수님을 비판한 이유는, 이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의인인데 세리와 죄인들은 상대해서는 안 될 바로 그런 죄인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볼륨을 조금 낮춰주십시오. 좀 더 보충 설명을 하면,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죄인들로 여겼는데, 첫 번째가 세리이고, 두 번째가 창녀이고, 세 번째가 여러분 강도였습니다. 세리와 바로 창녀들과 강도들 중에 그 중에서도 제일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여러분 세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과 아주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제가 손가락을 꼽아보니 해방된 지 이제 8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일본 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했던 여러분, 그런 사람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세리가 죄인 중에서도 제일 죄인으로 취급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강점하고 있었던 로마 정부에 협조했던 사람. 그뿐만 아니라 로마라는 강력한 권력을 등에 업고 많은 백성들의 그 고열을 짜냈던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세리는 집에 들이지도 않고 그들과 식사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식사한 것은 진짜 타격 중에서도 이런 타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도 창녀도 가리지 않고 그들과 교제하며 식사를 하셨고, 오늘은 세리와 죄인들이 무더기로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자 스스로 자기들을 어렵게 여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뒤에서 수군대면서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으셨어요.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이런 드라크마는 동전을 말하는데 이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 세 번째는 뭘까요? 집 나간 탕자를 찾는 누구의 비유? 아버지의 비유. 먼저 예수님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이라고 지금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평균적으로 20마리에서 200마리 정도의 양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법에 의하면 300마리 이상의 양을 먹이는 사람은 대목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고, 대목축을 한 사람들은 사람을 고용해서 목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에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대목축을 한 사람, 저 어떤 그런 부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목자들, 바로 일상에서 너희들 경험한 바들을 바로 기초로 해서 비유의 말씀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높이를 맞춰서 지금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주로 양을 먹일 때 팔레스타인의 남북을 잇는 중앙 고원지대에서 먹였는데, 이 지역이 갑자기 높이가 높아지는 해발 500m 정도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지역은 위험했다고 해요. 그래서 목자들은 낮에는 양을 다 그 고원에다가 풀어서 풀을 먹게 하다가 저녁이 되면 임시로 만든 우리에 몰아 넣었는데, 그때 그 목자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우이 그냥 들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100마리 양의 이름을 일일이 다 불러가면서 바로 우리에 바로 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양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 목자가 지금 양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의 양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리는 지금 대량 목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목자의 마음을 지금 가지기가 되게 힘든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목자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성경 두 군데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도망가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하소연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는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요즘 대량 목축을 하면 그냥 딱 양을 몰아넣고 그냥 착착 하고 문 잠그고 그냥 끝나버리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낮에는 너무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너무 추운데, 우리도 현대식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엉성하기 때문에 양들을 밤에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켰다. 또 하나는 다윗이 사울왕을 만났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모든 목자가 다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평균적인 목자는 밤낮 양을 지키는 사람, 양들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바로 목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끼던 양이 한 마리 사라졌을 때 목자는 당연히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찾을까요? 한 2-3시간 찾을까요? 아니면 반나절 찾을까요? 아니면 하룻밤 정도 찾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성도님들 4절 확인하셨어요? 그 9절?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시간이 하루가 걸리던, 시간이 이틀이 걸리던, 사흘이 걸리던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는다. 어떻게 보면 이 목자는 어리석은 목자예요. 양 99마리를 덜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간다. 그러다가 덜에 둔 99마리의 양들이 오히려 흩어져 버릴 수 있는데, 아니 차라리 한 마리는 깨끗하게 포기하고 99마리를 잘 기르면 오히려 수입이 더 좋아질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목자가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목자는 양들을 생계의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자녀와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이 마음 알죠? 요즘은 하나님은 다 둘 정도 낳지만 우리 아버지 시대, 우리 할아버지 시대는요, 평균적으로 한 가정에 자녀가 6 아니면 7이에요. 우리 교회 정주영 목사님도 형제가 뭐 6인가 7인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요, 자녀가 여럿이다 보면 항상 속썩이는 자녀 하나 있어. 자녀가 여럿이다 보면 항상 병치레하는 자녀가 하나 있어요.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부모는 그 한 명을 대충 포기하고 나머지 자녀를 잘 기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모는 더 속썩이는 자녀가 더 마음에 더 밟혀요. 아픈 자녀가 있으면 그 아픈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서 집중합니다. 마치 다른 아이들은 없는 것처럼. 왜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걸까? 그 속썩이는 자녀, 그 병치레하는 자녀가 6명 중에 1명이고 7명 중에 1명이 아니에요. 그 부모에게 있어서는 그 자녀가 자기 전부예요. 성도님들, 저도 자녀를 낳아보기 전까지는요, 부모가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나눠준다고 생각했어요. 2명이면 50%, 6명이면 6분의 1씩 나눠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첫째 아이도 100% 사랑하고 둘째 아이도 몇 프로? 100% 사랑하고. 부모의 마음을 가진 목자는 이런 양을 그래서 찾도록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기에 목자는 양을 찾을 때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양을 찾으면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는 6절에 보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 내었노라. 제가 예수님 당시에 양 가격을 알아봤어요. 한 마리 양이 얼마냐면 평균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양은 8달란트. 8데나리온. 달란트면 큰일 나고요.
달란트는 어마어마하니까 이건 아니고요. 제일 상질의 좋은 양은 얼마냐면 15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면 기술이 하나도 없는 제일 하청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하루 품삯이에요. 우리 돈으로 하면 하루 10만 원 주면 돼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의 가격이 얼마냐면 8달란트면 80만 원이고 15달란트면 150만 원이에요. 이 목자는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목자를 좀 보세요. 어이없는 짓을 합니다. 8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양을 찾아와서 집에 메고 와서는요. 누구를 초대합니까? 벗도 초대하고 누구 또 초대해요? 이웃 초대해요. 야, 이거 적어도 몇십만 원 아니면 그보다 더 들어갑니다. 양 80만 원짜리 찾아가지고 이 돈 다 쓰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도 목자는 그들을 초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어놔라. 이건 계산도 안 해보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비유의 결말을 어떻게 맺고 계신지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목자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목자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정작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성경을 안다고 큰 소리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이 예수님 찾아오자 수군거리며 비판하고 있는 이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나쁜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지금도 얼마든지 여러분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 교인들의 그 성향을 조사해보면, 마음을 조사해보면 교회 와서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냐? 세 번째가 교회 봉사하는 거, 두 번째가 헌금하라는 거, 첫 번째가 뭘까요? 전도하는 거. 내가 교회 와서 헌금도 하고 봉사할 테니까 좀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 부담스러워. 왜? 전도가 쉽지 않거든. 어떤 교회는 내가 이 교회 와서 총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교회 와서 계속해서 전도하라 그러니까 아유 그냥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냥 대형교회 가버리는 거야.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집에 갈 수 있다. 어떤 교회는 새신자가 들어오면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기가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담스러워요. 그냥 우리끼리 좀 행복하게 잘 지내면 안 될까?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새신자를 섬겨야 된다는 데서 거부감을 가집니다. 나도 교회 와서 사랑받고 관심받고 싶은데 내가 누군가를 또 섬기라고? 아유, 부담스러워. 그래서 전도에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지금도 한 영혼을 찾도록 찾아다니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비판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도 함께 일어나서 목자자 되신 그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같이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리고 새신자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주일학교 둥둥둥 복을 칠 때 몇 번 교회 따라갔긴 했지만요. 정식으로 교회에 간 것은 제가 15살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처음에 교회 간 기분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딱 보는데요. 암호가 써져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있냐면 창 1 땡땡 1. 뭐지?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출 1 땡땡 1. 이게 뭐지? 여러분, 우리는 알죠? 창은 뭐예요? 출은 뭐예요? 교회 처음 온 새신자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난 그렇게 보였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돌아요 부산항에는 알겠는데 찬송 1장부터 600장까지 아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기존의 교인들은 서로 만나가지고 히히호호 하하 하는데 난 외톨이야. 뭘 봉사를 하니 뭘 하니 막 그러는데 전부 너무 낯설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6개월 동안 입을 꽉 다물고 벙어리처럼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 저한테 과일 하나를 가지고 와서 쑥 내밀면서 형제님 하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와, 그게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나보고 형제라고? 누군가 저에게 주보를 펴놓고요. 창은 창세이고 출은 출세이고 가르쳐줬어요. 찬송가도 같이 막 불러주고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설명도 막 해주는데요. 지금 40년이 지났지만 전 그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지금도 새신자가 우리 교회 오면 저와 같이 그런 기분일까 보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 어려웠네요. 오늘은 룩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룩이 뭐지? 여러분,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은 관심과 사랑이 새신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반대로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험악하면 새신자는 정착하기 어려워요. 제가 전에 이 고사성어를 한번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구맹주산이라고 하는 고산성어가 있어요. 구는 개구자고요. 맹은 사나울 맹자고요. 주는 술주자고요. 산은 시다 할 때 산이에요. 중국의 어느 마을에 너무너무 위치가 좋은 곳에 정말 좋은 주막이 하나 있었는데 주인도 친절하고 음식도 술맛이 있어요. 음식과 술도 맛이 있었대요. 그런데 손님이 오지 않아서 술이 쉬어져요. 주인이 아무리 둘러봐도 이게 뭔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손님이 안 올까? 그 주막 입구에 사나운 개가 주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길렀던 그 개가 손님만 오면 어르렁대고 짖으니까 손님들이 오질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교인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잘해도요. 교인들끼리 분위기가 안 좋으면 새 신자가 왔다가 그냥 몇 주, 몇 달 그냥 다니다 그냥 슬그머니 사라져 버려요. 이 교회가 뭐 세상하고 똑같네? 뭐 이러면서. 그러기에 교회는 반드시 행복해야 돼요. 상호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새로운 분들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서로 갈등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더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더 좋은 전통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교회 왔는데 싸우더라.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해요? 아, 교회 와서 싸워도 되는구나.
소리 지르더라. 교회 와서 소리 질러도 되는구나. 근데 반대로 교회 오니까 갈등이 일어날 것 같은데 참아. 양보해. 그리고 서로 이렇게 존중해. 그럼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 나쁜 교회는 더 나빠지고 좋은 교회는 더 좋아져. 그러면 여러분, 교회 분위기만 좋으면 교회가 저절로 성장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 성장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분위기 좋았던 교회가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예요. 자, 그대로 제가 성경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안 했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요. 모이면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저절로 성장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그 다음 3장부터 보면 사도들과 성도들이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믿는 자가 5천이 넘고 그 다음에 또 3천이 더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마다 동일하게 하는 고민이 하나 있어요. 자, 이 고민 여러분 해보셨어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 방법으로 전도해가지고 과연 전도가 될까? 좀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전도지를 뭐 몇천 장, 몇만 명을 뿌려도 그 전도지 받고 오는 교인들 없는데? 여러분 이 고민 해보셨어요? 목사님 뭔가 좀 획기적인 방법을 좀 내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성도님들, 초대교회 교인들도 똑같이 고민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전도 이거 미련한 방법인데 이거 가지고 이게 전도가 되겠냐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여.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요즘 어떤 세상인데 이런 식으로 전도해가지고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미련한 방법이라도 꾸준하게 하는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주셔요. 그런데 더 좋은 방법 없을까? 획기적인 방법 없을까? 늘 방법만 찾고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줄어들죠. 전도를 해보니까 여러분 교회에 가고 싶은데 누가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안 왔다고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가족들 중에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없느냐고. 이때 교회 다니는 사람 없는 가정이 누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자기 보고 교회 가자는 사람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친구 전도했습니다. 친구 전도했는데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막 대부분은 저한테 핀잔 주죠. 너나 잘 믿으라고. 근데 어떤 친구가 그렇게 했어요. 나도 교회를 한번 가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근데 아무도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하니까 십자가는 저기 있고 건물은 저기 있는데 내 발로 가기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교회 가자 딱 한마디 했는데요. 그래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도님들 집안에 언제가 가장 활력이 넘칩니까? 여러분 집안에 제일 활력이 넘칠 때가 언제냐면요. 아이 태어날 때.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 군사님, 집사님들 이제 다 이제 연세가 계셔서 그런데요. 이제 자녀는 다 태어났을 거고. 근데 보면 손주가 태어나면요. 우와 막 손주가 태어났다. 얼마나 막 뛸 듯이 기뻐하시는지. 요즘 우리 목사님들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농담합니다. 뭐라고 농담하느냐. 손주 자랑할 때마다 얼마? 10,000원. 성도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새신자가 막 들어오면 그렇게 분위기가 좋아.
근데 우리끼리 잘 믿자, 그건요 안 됩니다. 교회가 점점점 죽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냐면요, 내적으로는 행복한 교회. 어떤 교회? 행복교회. 외적으로는 전도하는 교회. 어떤 교회? 전도만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내적으로 우리끼리 분위기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행복하면서도 전도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넘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힘을 쓰면요,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세요. 갑자기 사업이 잘 돼. 갑자기 막 몸에서 병이 떠나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도 안 하면서 맨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 잘 안 들어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게요 하면서 하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2026년도에도 더 행복한 교회, 더 복음을 우리 전도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고 가정과 후손들이 함께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능력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교회에 대한 찬송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가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고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되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따르느냐 저의 원동하여 넘치고는 넘친다. 주의 나라와 시온 백성 되는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늘 헌금을 드릴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드리지 않는 줄 압니다. 늘 마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낸 감사의 제목들을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6년을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 무한하신 하나님,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들의 성진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네,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손을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뭘 해달라고 자꾸만 구하면 하나님은 외면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이 즐거움을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2026년도에 하나님 이렇게 새로운 비전을 가집니다. 내적으로는 참 행복한 교회, 외적으로는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교회. 정말 2025년도에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이제 저희 교회에 뿌리를 내렸는데 2026년도에도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뿌리 내릴 수 있게 하시고 교회가 아픔이나 상처가 없게 하여 주시고 갈등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서로 보듬어주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서울 동산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날마다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은 교회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새해 주님의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불안들이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권모술수나 지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 한국 땅을 통하여서 전 세계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모든 전쟁들이 주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전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자연재앙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이 땅의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곧 오실 텐데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주 만나러 가실 텐데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삶에 급급하여서 하나님 만날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11조를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전도 선교의 물과 건축의 물과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성도의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땀과 눈물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모든 손길들이 주 앞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영혼도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며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때까지 달려오며 충성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결단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추우나 더우나 주님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여 갑절로 7배로 복을 다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성경의 약속대로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교회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셨어요. 우리 폐송 우리 다른 곡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다니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복받을 우리 귀한 성도들과 교회 위에 그 자녀와 생업 위에 열방의 모든 믿음의 형제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 2부 예배는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요, 정말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해도요 행복해져요. 그런데 큰 것을 가지고도 불평하면 불행해져요. 오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특성은 북부구역이고 다음 주 1, 2부 예배 시에는 우리가 해마다 두 가지 헌금 작정을 합니다. 하나는 전도 선교 헌금이고 하나는 건축 헌금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전도 선교 헌금, 그 다음 주에 건축 헌금 그렇게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 성도님들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다 참여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우리 전도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고요. 오늘 이 시간 후에는 바로 우리 정기재직회 모이겠습니다. 재직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방전도 오늘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도카드 아직 적어내지 않은 분들은 오늘도 두 분이 추가로 저한테 주셨어요. 적어주시면 제가 주중에 다 읽어보고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1월 11일 우리 장로님, 장리 집사님, 권사님들과 함께 1차 산상기도 가서 함께 우리 펼쳐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이후에 우리 기도원에 갑니다. 그리고 신년 전도 동력 집회가 우리 18일, 25일, 2월 1일 이렇게 세 주간에 걸쳐서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설교자가 와도요, 마음이 꽉 닫혀버리면 참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귀가 열리고 전하는 분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달라고 꼭 기도해주며 우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광고 참고하시고 우리 1월 6일 내일 모레는요, 우리 수도권 목사 장로님들 신년 감사 예배를 우리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작년도에 제가 참 감사했던 건요, 성탄 예배하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많이 오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모이기에 새해도 더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